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복된 전에 저희들이 모였사옵나이다. 이 복된 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누가복음을 봤죠. 누가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자, 누가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누가복음은 바로 확실히 믿어라는 거. 확실히 믿어라. 우리가 그냥 대충 믿지 말고 누가복음은 확실히 믿어라. 이것이 누가복음의 가장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늘 누가복음 하면은 확실히 믿어라. 이 소리가 항상 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복음서에서 두 번째로 오늘 제가 택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마가의 기쁜 소식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듣는 것입니다. 이 마가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은 다 떠나가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꽉 차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 1장에서 16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1장에서 16장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성경은 읽지 않고 1절만 읽으라 그랬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이 15절을 읽었어요.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사실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을 척 들었으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이 신약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한마디로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때요 여러분요?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은 이 땅에 바로 고통받고 몸부림치는 그 인생들 정말 이 땅에서 기쁘게 살다가 기쁘게 나에게 오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쁨이 바로 이 마가복음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16장 마지막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민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래서 같이 기뻐하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1장에서 9장까지 예수님이 1장에서 9장까지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셔요. 갈릴리에서부터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10장 어디를 올라가는가 하면 어디를 올라가면 유대 땅을 거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예루살렘 11장에서 마지막 16장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쭉 올라가세요. 자, 근데 요 세 부분은 사실은 이 땅, 이 세상, 이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갈릴리 1장에서 9장까지의 갈릴리의 모습. 갈릴리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참 평안하고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낭만적이고 참 그런 데서 그런 것을 느끼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 이 갈릴리에 오셨던 거기는 어떠한 곳인가? 몸부림치는 장소예요. 우리 찬송가에다가 아골골짝 빈들에서 이 아골골짝 같은 것이고 빈들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몸부림.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그냥 여기에는 인생의 잡초들만 몰려 있는 곳이에요.
어느 정도로 고통받고 몸부림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보릿고개 넘겼다 그러죠, 보릿고개. 그런데 갈릴리 여기에는 빵보다도 뭐가 더 많은가? 돌이 더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딱 알고 예수님에게 딱 와가지고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돌을 떡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대박 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근데 예수님은 대박을 원하지 않아요. 딱 거절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6장, 8장에 보면 두 가지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어요. 자, 6장에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5,000명을 보리떡 5개, 조그만 보리떡입니다. 물고기 몇 마리요? 둘인데 고래고기가 아니에요. 멸치 조그만 거예요.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먹을 것이 그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5,000명이 모였는데 애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조그만 거 2마리예요. 자, 8장에는 또 나옵니다, 여러분요. 이번에는 4,000명이 모였어요. 4,000명이 모였는데 보리떡 몇 개요? 5개가 아니라 7개예요. 7개에다가 바로 물고기, 그 조그만 멸치 같은 2마리를 갖고 4,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대박을 열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만큼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는 병든 자리 참 많아요. 사람들이 병이 들면 고통과 몸부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사에 찾아가서 고치면 그래도 나아. 근데 12년 동안 별별 의사,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 봐도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그러한 불치의 병들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고통과 정말 몸부림 속에서 살겠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에는 기쁨이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는 실패하고 병들고 도망한 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는 지역이에요. 근데 주님은 바로 이 갈릴리 이러한 곳에 몸부림치고 기쁨이 없는 곳에 여기에 오셔서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유대 땅은 어떠한 건가? 유대 땅은 그래도 먹고 살 만한 곳이에요. 먹고 살 만한 것. 지금 말하면 중산층. 그러나 중산층 사람들이 보면 먹고 산다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몸부림쳐요. 그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여러분요. 왜? 예루살렘 땅은 엘리트들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저 강남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이 바톤보로 오바오젤에서 살아보겠다고, 한국 사람들은 집 얻으면 다 여기 와서 집 얻잖아요, 여러분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기쁨이 없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유대 땅을 거쳐서 올라갑니다. 자, 마지막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요. 엘리트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엘리트들이 많아요. 부자들이 많이 사는 데 있어요. 부자들이 많은 가운데 부자들이 기쁨이 있을까요? 그들이 돈이 있을 때 잠시 잠깐은 기뻐해요, 여러분요. 그러나 사실은 그 예루살렘은 이 갈릴리보다 유대보다도 더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얘기합니다. 강도의 소굴. 사실 진짜 도둑놈은요, 엘리트들이에요. 부자들이에요, 여러분요. 저 갈릴리에 사는 사람은 배고파서 빵이나 이런 거 도둑질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봐요, 여러분요. 진짜 도둑놈들은 막 수천 수억, 부자들이 더 많이 도둑질 하잖아요, 여러분요. 겉으로는 엘리트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강도의 속을 그들은 그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떨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오셔가지고 가면을 벗기면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라고 주님은 복음을 외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쭉 올라가셔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는 이 셋 중에 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수많은 인생들은 이 세 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주님은 복음으로 살아라, 기쁘게 살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자, 마지막이 참 끝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데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이 사실은 끙끙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다음 뭘까요? 자, 다음 요거 화면이 지난주에 그 난민 선교하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 목사님한테 따라갔던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요번 주 토요일 날 있던 곳에 제가 한번 따라갔던 거죠. 제가 그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기 우리 장 목사님 자녀들이 여기 있어요. 과연 장 목사님 자녀들이 이 장 목사님이 이 난민 사역을 이해할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제 자녀도 여기 있지만은 과연 난민 사역을 내가 하면 우리 자녀들이 과연 이 난민 사역을 이해할까? 5군데, 6군데를 하세요. 6군데. 그 2시간 간격이에요. 끝나고. 저는 다 돌아보지 못했어요. 몇 군데 돌아봤는데, 야,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장 목사님이 5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왜 했을까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명하신 뭐예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천명이에요, 천명. 어길 수 없는 명이라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느 곳에 가서도 난민이고 뭐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자, 그러한 복음 전하는 거,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1장서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예수 믿는 시작이요, 또한 만민에게 내 주위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살지 못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복음, 내가 기뻐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쁘게 살려면은 그냥 기쁘게 산다고 사라집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좀 벌려고 몸부림칩니다. 물론 돈은 잠시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요. 명예, 권력, 잠시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고, 또 한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얘기하십니다.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시작으로부터 우리는 기쁨이 넘치며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여기서부터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자, 회개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사실 보면 거의 모든 인간들은 삶의 방식은 다 너나 할 것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세상 방식을 따라갑니다. 원래 이 복음이라는 에판겔리움은 원래는 로마인들이 사용했어요, 로마인들이요. 자, 로마인들이 그들이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예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합니다, 여러분요. 그들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하나하나 땅을 점령하면서 돌아오면서 황제에게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는가 하면 에판겔리움,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점령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 에판겔리움이에요, 원래는요. 그것을 바로 이 마가복음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승리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은 지금까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갔다.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여러분요. 기쁨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하면은 결국 죽으면서도 뭐예요?
몸부림치면서 죽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서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갈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요?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가 멋진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면류관,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기쁨으로 그는 죽으면서도 감옥에서 비참하게 목이 떨어져 죽으면서 그는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외치면서 그는 멋지게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서 마지막 이 땅에서 마무리하고 천국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멋진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저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예? 삶의 방식을 바꿔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부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는가? 왜 끄집어냈는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너의 본토 친척, 그가 대대로 아버지 밑에서 살고 살았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어딘지인가 하면요,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예? 바벨탑에서 나와서 이제는 바벨탑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서 성 쌓고 끝까지 너희들이 자기 것 쌓다가 죽는 그러한 데서 끄집어내서 이제 내가 지시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살으라고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과 저가 여기 교회에 나온 것이 뭐예요, 여러분요? 그냥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에서 살다가 이제는 세상 방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모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내 몸에 이 세상 방식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요. 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세상 방식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회개하고 복음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그러한 하루하루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아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자, 이 두 형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라와서 자, 올라가자 얘기해요. 어디로? 갈릴리를 향해서, 유대를 향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디까지요? 더 높은 곳이 예루살렘의 가장 또 높은 곳이 뭐예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까지 따라오라고 올라가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 말은 다시 말해 승리하러 올라가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의 승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가?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리고 두고 쫓으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요 말에 그들이요 팍 꽂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 했어요? 그들의 직업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먹고 사는 생계, 몸부림치면서도 살겠다는 생계를 버려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라서 승리하러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기에 그들이 팍 꽂혀가지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과연 최면술에 걸렸을까? 과연 이들은 왜 자기의 직업을 버렸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자, 베드로는 평생 동안 뭘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물고기 잡았어요, 바다에서.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끄집어내는 순간 물고기는 뭐예요? 죽어요, 여러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어떻게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 사람 낚는 어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끄집어내는 일, 이 일을 하죠. 올라가자.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베드로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 예?
사람을 끄집어내는 일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요. 죽어가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요. 이것을 그가 딱 듣고 그가 모든 것을 팽개치고, 야, 이것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는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승리하러 올라가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보시기에 저희도 배에 있는 그물을 짚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느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1장서부터 이제 보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요즘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도 있고, 우리가 각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여러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자 훈련은요, 죽어있는 교회예요. 죽어있는 교회. 예수님은 살아있는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제자들을 지금 데리고 승리하자고 딱 들어가면서 어디로 갑니까?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어떻게 해요? 회당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요. 갈릴리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교회로, 지금 말하면 교회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시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회당에 들어갔더니 귀신이 회당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거기 뒤에 39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모든 회당에 뭐가요? 귀신이 회당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이거는 완전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여러분요. 사단의 소굴이 된 거예요.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도 교회가 사단에 점령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왜 주님은 가장 먼저 교회로 이 회당을 먼저 가셨는가? 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는가? 회당에서는 뭐가 선포되어야 돼요, 여러분요?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고 외쳐야 돼요. 예? 요즘은요, 교회에 보면요,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세상 방식으로 살면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죽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이 소리가 쩌렁쩌렁 들리게 외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라. 요즘은 가면 갈수록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부활은 어디에서만 부활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셨다. 장례식장만 가면. 예?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부활을 외치는 독일교회 제가 가서 보고 참 이게 독일교회 완전히 사단이 점령했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참 불쌍히 여겼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아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그 파리에 가면 그 로댕이 집에 생각하는 그것이 진품이 있는데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서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서 생각하는가 하면 이미 죽고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걸 로댕이 조각한 거예요, 여러분요. 죽고 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요. 이미 지옥문에 갔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내가 다시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이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요. 그런가 하면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마만큼 우리 교회도 사단에 점령당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 사단의 역사,
이 사단의 역사는 교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3장,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내세요. 여기 전도가 뭔가? 아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복음을 왜 전파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장,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제자를 부르면서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12제자에게 주셨던 게 뭐예요?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요. 6장에 보면은 또다시 뭡니까? 6장에 보면 둘씩 나눠서 보내면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여러분요. 왜 그러신가? 회당도 점령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단이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이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교육시키고 이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단의 역사를 바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있어요. 주님은 사단과 싸우셨어요. 사단과 싸우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누가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네? 예수님 막 코너에 물어놓고 막 몰아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해요. 그럼 베드로가 사단인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베드로 뒤에 있는 사단을 예수님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런가 하면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누가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더라. 자, 5장에 보면 거라사의 권인이 있어요, 여러분요.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이것이 인간을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사단이 뭔가를 그 정체를 드러내서 보여주고 예수님이 그 거라사의 거인을 온전케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만 있는가? 저는 이 사단과 종종 싸웁니다, 여러분요. 한 번은 제가 저희 교회가 할 때는 저희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를 해요. 월요일 날 저녁까지 가서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오전에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장 목사님도 한번 강사로 제가 초빙했는데 한 번은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저녁이에요. 저녁에 딱 이제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런 데서 의자를 다 치고 빙 둘러서서 아까 우리 이요셉 선교사가 찬양했듯이 이제 우리가 모여서 보혈의 찬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찬양을 하고 저는 가운데에 있으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 이제 해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저는 안수기도를 잘해요. 예? 그래서 안수기도 아픈 사람 안수기도 해주고 고통당하는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제가 29년 섬겼던 교회도 마지막 제가 하면서 안수기도 하면서 제가 끝냈어요. 뭐 파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전부 성찬식에 나오게 해서 성찬식 다 끝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면서 제가 교회를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딱 이제 하고 있고 찬양을 딱 부르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자매 하나가 갑자기 푹 쓰러져요. 그냥 푹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이구 이렇게 그것을 일으켜야 되는데 뭐 그럴 사이도 없이 저는 하여간 보고 제가 그 자매를 빨리 일으켜야 되겠다고 제가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저는 그냥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달려가서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뭐가 퍽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내 입에서 예? 이게 무슨 뭐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자나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냥 거기서 한 3분 정도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푹 주저앉고 그냥 완전히 쭉 뻗어버려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탁 일어나더니 더 쌩쌩해졌어요. 일어나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한테 목사님